우리가 10장에 요한복음 10장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요한복음 9장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서 10장으로 연결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주일 예배 때 함께 했던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9장에 있었던 사건이 무엇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시각 장애인이었던 사람에게 이제 진흙을 이겨서 침을 탁 뱉으시고 그 장애인의 눈에다가 딱 그 진흙을 붙여주었어요. 그랬더니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굉장히 기분이 나빴을 것 같은 그 시각 장애인이 그냥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실로암가에 가서 눈을 씻었습니다. 그러자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세상을 보게 된 것이죠. 이 사람이 이렇게 눈을 뜨게 된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 안식일법을 어겼다,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시각장애인이었던 그 사람을 데려다가 이 사람이 정말로 시각장애인이었던지 그 사람이었는지 부모까지 불렀어요. 그래서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났다가 고침을 받았다는 진술까지 받았는데 또다시 재차 확인을 합니다. 부모도 부르고 고침받은 사람에게 눈을 뜬 것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나서는 장애인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자 그것에 대해서 매우 기분 나쁘게 여기면서 그 장애인을 쫓아냈어요. 그 예수님은 바리새인에게 그 쫓겨난 장애인과 계속 대화하면서 고침받은 사람, 그 장애인의 이었던 그 사람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장애인에게 예수님은 실제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장애인에게는 그의 병을 고침받아서 그 예수님이 그 치유해 주시고 자신의 삶을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실제로 만났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 대해서 바리새인이 뭐라고 하든 누가 뭐라고 하든 예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10장 말씀은 그 전장인 9장의 다음으로 계속 연장되는 말씀입니다. 장애인과 대화를 하고 있던 그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10장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비유로 말씀을 선포하세요. 예수님은 나면서 시각장애인이었다가 고침받은 사람에게 주어진 그 은혜는 어떤 은혜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 은혜는 바로 삶을 바꾸게 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10장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목자로서 양들에게 바로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가 바로 삶을 바꾸는, 삶을 완전히 다른 세계로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가 목자이신 예수님을 양들이 따를 때 나타난다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바로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양들에게 그들의 삶에서 생명을 얻게 하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신다는 것이죠. 곧 예수님은 우리와 생명의 관계를 맺으신 분이십니다. 자, 우리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아요? 오늘 설교 말씀 너무 좋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이런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고백은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목사님. 마음의 위로를 받았고
또 평강롭게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 정도로 끝이 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은 예수님에 대해서 막 알고 그냥 알려고 막 이렇게 지식에 담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부터 우리가 계속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 생명의 본질이 내게 있는가, 그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생명의 관계로 맺혀져 있는가. 그래서 그 생명, 예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어서 내가 그 생명 안에서 가슴이 울렁울렁 거리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 이제부터 신앙생활에서 계속 확인해 가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장 1절 말씀, 2절 말씀 읽어주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예수님은 양들이 모인 양들은 이렇게 울타리가 져진 우리에 들어가 있어서 밤에 이제 그곳에서 그 쉼을 얻게 되고 또 낮이면 목자의 인도함을 따라서 푸른 초장으로 나아가죠. 꼴을 먹기 위해서. 그런데 이렇게 양들이 모인 우리의 그 목자는 그 우리에 갈 때에 문이라는 곳으로 당당하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목자 되신 예수님은 양들의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도 거리낌이 없는 분이세요. 왜요?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줄 그런 준비가 되어 주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양들을 강도로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양들을 통해서 뭔가 자기의 유익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절도며 강도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문이 아닌 다른 데로 은근슬쩍 몰래 들어갑니다. 여기에 10장 말씀은 9장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고 이 비유를 지금 말씀하시는 그 장소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은 율법으로 또는 그릇된 교리로 양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권익을 높이려고 하는데 그들을 이용한 것이죠.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네, 양들이라고 여기 표현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한국에서는 양들을 이렇게 쉽게 만나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애완동물 정도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애완동물을 요즘 우리 한국 사회 현대인들 많이 기르고 있지 않습니까? 보통 애완동물 왜 좋아합니까? 애완동물은 귀엽죠. 귀여워. 내 주인의 목소리를 잘 알아들어요. 그리고 꼭 기억하고 있다가 목소리가 들리면 막 꼬리를 흔들면서 좋아하고 그를 기다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으로부터 또 그가 애완동물이 받았던 관심이나 돌봄 이런 것들을 애완동물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돌봐주는 그 목자와 같은 어떻게 보면 자기를 돌봐주는 그 주인의 음성을 듣고 꼬리를 흔들면서 반가워하면서 따라가는 것이죠. 자, 여러분, 주님이 어린 양 되시는 여러분들도 그 주님의 목소리를 잘 기억하고 계시고 그 목소리를 듣고 그 음성대로 따라 살고 계신가요? 하루에 몇 번이나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이 듣는다는 건 육의 귀로 듣는 것보다는 마음의 감동으로 울리는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정말 애완동물이 주인의 음성을 듣고자 따르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참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고 계시는가요? 진짜 없어도 되는 거 아니야? 자, 주님의 음성을 못 알아듣고 그런 거짓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지는 않는지요. 마치 나에게 유익을 줄 것 같은, 나에게 뭔가 그럴듯한 것을 줄 것만 같은 그런 사탄의 음성을 듣는 건 직접 듣고 듣는 거지. 그것을 듣고 따르지는 않을까요? 그렇다면 그런 거짓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고 따르는 사람의 결국은 강도며 절도에게 당하는 것 같이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거짓 소리를 분별하는 분별의 영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거짓 소리는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거리를 두게 하는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하는 세상 소리들입니다. 또는 거짓 소리는 율법의 소리, 비판의 소리들로 그 소리를 들을 때에 생명이 아니라 정죄와 사망을 가져다 쓰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거짓 소리를 듣고 나 같은 자는 어떻게 네 같은 자 사나 죽어야지 그래 난 죽어야 마땅해 라고 해서 그런 소리를 듣고 목숨을 끊고 또는 자기 재산도 모두 다 탕진해서 갖다 바쳐 빈털터리가 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뭐 얼마 전에 나온 방송인데요. 부유한 집안 안방 마님이었는데 거짓 목자의 음성을 들어 그게 마치 참 목자의 음성인 줄 잘못 알아듣고 자기 재산을 다 거기다 갖다 바쳤다고 해요. 그래서 노년의 자식들에게 결국 버림을 받고 폐지를 주우면서 사는데 폐지를 주어서 그 돈도 또 갖다 바쳤다고 하는 거예요. 거짓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그런 내용이 방송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분별력이 떨어진 것이죠. 자, 우리가 듣는 소리는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네,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앞에서 가시는 대로 그대로 양들이 따르지 않고 자기 멋대로만 흩어져서 자기가 갈 길을 간단 말이에요. 그럼 양이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따르면요. 지금 예수님의 음성을 따르면서 가는 길이 좀 낭떠러지가 있는 것 같아 보이고 가시밭길이 있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안전하게 나를 지키시고 그 길을 정말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으로 너끈히 이겨서 그 길을 통과하게 하시거나 피할 길을 주셔서 피하게 하시거나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인도함 받으시는 그런 믿음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를 부를 때에 나를 따라오너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어떤 삶인가? 예수님이 따르는 삶에는 십자가를 통과하는 삶이 있어요. 예수님을 따를 때는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하시게 돼요. 그러면 마태복음 14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과하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을 들으면 다 부담스러워요. 거부감을 느껴요. 저도 그렇습니다. 이 문구 자체만으로도 부담을 주는 것 같아요.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말은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길을 가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이 이제 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이 한 구절만 보지 마시고 또 다른 구절에는 주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봐야 하는데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멍에는 어떻다고요? 쉽다. 그리고 내 짐은 무겁다 일까요? 아니요.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네요. 내 멍에는 이 멍에라는 것은요 예전에 이렇게 소가 일을 하러 갈 때에 이 한 소가 두 마리가 같이 수레나 뭐 이런 것을 이제 이끌고 가는데 그 두 마리의 소가 목에다가 멍에를 서로 메고 밸런스를 서로 균형을 맞추면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제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과 함께 매는 그 멍에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쉽고 무거운 것이 아니라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사람의 삶은 힘든 길이 아니라 쉽고 가벼운 길입니다. 힘든 길은 나 혼자 힘쓰고 애쓰고 안달하며 그렇게 가는 삶은 정말 어렵고 무거운 삶이지만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벗을 수 없는 그 멍에를 맬 때 주님의 인도하심은 쉽고 가볍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자꾸 힘들고 어렵다 생각이 되시냐면 우리가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십자가 자기 부인 이건요 무슨 말이냐면 나의 생각에 이제까지 해왔던 삶의 패턴에서의 생각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런 소리들 이거 어려워 이거 안 돼 이건 뭐 예전부터 몇십 년 동안 들었던 그런 나의 습관 또는 이제까지 나의 경험 그리고 나는 이런 일을 맡아들었을 때 이렇게 했대더라 하는 사람들의 또 소리 그런 것들을 당연히 따라야 성공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애쓰고 힘쓰므로 살아가는 것에서 주님은 돌아서라는 말씀입니다. 돌아서서 너의 생각은 못 받고 십자가에 못 받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주실 길 인도하심은 쉽고 가볍다라는 것을 믿고 주님의 방식대로 행하라는 것이죠. 주의 뜻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를 능히 돌보시기를 원하시고 실제로 돌보실 모든 원천적인 힘과 근원, 생명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시편 1장 2절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우리는 하루 종일 주로 생각해보세요. 자기 생각 많이 거의 주로 자기 생각하다가 언뜻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도 하죠. 그런데 주님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라. 주야로 묵상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자는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렇죠. 시냇가는 다른 데 심겨지지 않고 시냇가 이 물가에 심겨졌기 때문에 철만 되면 그냥 알아서 열매가 맺혀져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음성 그 옆에 이렇게 딱 심겨졌는데 이제는 하는 일을 모든 것이 형통으로 쉽고 가볍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본문 10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네, 그렇습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 듣고 따를 때에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을 구원의 문이라, 문은 게이트죠. 거기를 통과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의 문을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성도들이십니다. 근데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지옥이나 사망, 애통이, 고통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구원받은 성도가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들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죽음이 주는 그런 근심이나 염려나 슬픔이 없습니다. 이런 삶을 우리 누리는 저와 여러분 정말 감사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구원 주시는 것만을 그냥 딱 구원이다, 또 킹덤이다, 그것만으로 주시고자 오신 것이 전부가 아니라요. 들어가고 나가고 꼴을 얻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물론 이게 구원을 얻는 것, 들어가고 나가는 게 꼴이 얻는다, 이것이 뭐 전체적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우리에게는 영의 구원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삶의 전반에서도 꼴, 마치 양이 푸른 초장에서 풀을 먹어서 정말 그 생명력이 유지되듯이 그의 삶의 현장이 살이 있고 그리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듯이 우리의 삶을 그 양식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필요한 양식을 준다는 것입니다. 9절에 그 나가서 들어가서 나가서 얻는 꼴은 우리의 소득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일하지 않습니까? 일해서 얻어서 얻게 되는 것들이 나가서 우리가 얻게 되는 꼴이에요. 그건 재정의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업을 주셨고 복을 주셔서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풍성한 소득을 얻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기도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 가운데는 이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런 부족함 없이 풍족한 재정을, 우리가 풍족하다는 건 어떤 욕심대로 채우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한 삶에서 어떤 어려움이 없이 어떤 부족함을 느끼지 않을 만큼의 넉넉한 그런 재정으로 축복을 주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밖에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아서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한 저와 여러분이 되었음을 축복합니다. 또 풍성한 꼴, 일용할 양식인 그 물질을 받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들어가도 꼴 얻는다. 아까는 나가서 꼴 얻고 이번엔 들어와서 꼴 얻는다. 그럼 들어와서 꼴 얻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정에서 얻는 그런 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양을 치는 목자는 항상 우리에게 풍성한 풀을 준비하시는데 그 가정에서 누리는 축복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이제 주로 또 먹기도 하고요. 또 잠자리에서 이렇게 그 숙면 취하기도 하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이렇게 항상 풍성한 꼴로 준비해 주십니다. 어떤 요즘 현대인들은 나가서 살다가 가정에 들어오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정에서 우리 주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그런 풍성한 꼴들을,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를 들면 가정에서 누리는 꼴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까 충분한 숙면을 취하기도 하고 또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 들어오면 가족들과의 사랑의 관계, 그런 것들, 또 서로 관심과 돌봄의 관계, 그 관계에
회복이 이루어지고 요즘 워낙 무너지고 깨어진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면서 들어와서 얻는 꼴 누리는 저와 여러분은 가정에서 주시는 그러한 사랑의 관계 그리고 또 관심과 돌봄의 관계를 충분히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가정에 질병의 문제를 누구에도 드러낼 수 없는 문제인데 질병의 문제는 우리가 가정에서도 능히 서로 돌아보면서 치유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서로 위해서 돌보아줄 때 그런 또 치유의 기도도 선포해줄 때 가정에서 그런 모든 질병에서 오는 어려움들을 능히 채워주시는 우리 주님을 아버지의 좀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의 양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마귀는 우리를 멸망시키고 파괴하고 죽이려 하는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의 육도 망가뜨리고 우리의 정신도 망가뜨리고 결국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과 분리해서 떼내려는 것이 마귀의 계략입니다. 마귀의 유혹에 따라 살다 보면 당장에는 뭔가 짜릿한 기쁨이 있어요. 마치 마약을 할 때의 그런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그렇지만 마약한 사람은 자기가 어떤 상태로 되어간지를 환각 상태에서는 알 수가 없죠. 그런 것처럼 마귀의 유혹에 한번 딱 접속이 되어서 거기에 이끌림을 받으면 자신도 자신이 알 수 없게끔 멸망으로 빠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약과 같은 그 마귀의 유혹에 우리는 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 바로 마귀의 유혹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과 어떤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나요? 생명의 본질이시기 때문에 우리와도 생명의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죠.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분들이 생명을 누리고 진짜 주님과 생명의 관계를 누리고 계시냐고요. 생명의 관계를 누리고 계십니까? 솔직하게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 던져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다녀도 묶임에서 여러 가지 묶임에서 자유하지 못한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드러내서 나타내 보이지 않을 뿐이지 묶임에서 속 아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봉사, 헌신, 충성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솔직한 심정 중에 하나는 그런데 왜 나는 이렇게 무력하지? 공허하지? 기쁨이 없지? 답답하지? 교회에서는 괜찮은 모범생인데 집안에 들어오면 왜 가족 관계는 이렇게 엉망이지? 여기에 모든 문제의 본질은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입니다. 예수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을 주시기 원하시고요. 또 그 생명은 그냥 간신히 이렇게 누리면서 살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풍성하게 충만하게 주시는 그런 그 생명의 은혜들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로마서 15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망에 쏘는 것은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람이 율법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죄의 묶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말씀에 또 이런 말씀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한다. 바로 예수님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우리를 생명으로, 사랑으로, 또 이해로, 용서로 함께 하시고 죄와 사망의 묶임으로 무너져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이 서 있는 그 가정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을 넘어서 나라, 이 모든 열방을 주님은 그의 생명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참 목자이신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생명 주시되 더 풍성하게 주십니다. 생명을 얻고 또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것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나요? 네,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 말씀하시는데 그 좋은 것은 바로 성령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 안에는 주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보혜사의 성령님은 우리의 생명을 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리고 우리 11절부터 15절까지 오늘의 본문 말씀 읽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니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네, 예수는 양의 참 목자이시기 때문에 양을 위해서 죽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시기에 양들을 향한 사랑을 하나님처럼 예수님도 동일하게 품으셨고요. 죽어야 사는 그 죄의 대가 지불을 예수님 자신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행하셨습니다.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과 그 생명 대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생명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누리고 계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주님의 사랑과 생명을 더 풍성하게 누리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16절입니다.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서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자, 지금 교회 우리 이렇게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축복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한 그런 양들이 있어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가장 먼저 생각난 사람 누구입니까? 그 다음 사람은요? 그 다음 사람은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많죠? 예수는 그런 양들을 버리지 않으려 하십니다. 양이 우리 안에 들어오도록 기다리십니다. 그들도 결국은 주의 음성을 듣고 구원의 꼴 먹는 사람과 한 무리가 되어서 한 목자 되신 예수님 안에서 돌봄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은 누가 들어야 하는가? 먼저 구원받은 저희들이 들어야 하는 메시지예요. 너희만 구원받은 거에 만족하면서 누리면서 형통을 누리면서 그것에
그게 다가 아니야. 이제 누렸으면 너의 잔이 넘치니 흘려 보내야지.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우리의 들지 않은 양들, 그들은 양식이 없잖아. 생명의 양식. 뭐 육의 양식이 아닌 생명의 양식이 없잖아. 그 생명의 양식은 누가 줄 수 있니? 너희가 주어야지. 그래서 그들의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 주시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인도하려면 주님의 음성을 너희가 전해라. 그래서 우리의 들지 않는 양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주의 음성을 전하면서 인도해야 합니다. 17절과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노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 네, 이건 부활의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는데 아버지께서 그 다시 살리셔서요. 예수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는 죽음을 위한 죽음, 그게 전부 끝이 아니셨어요. 부활과 영생을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주님은 생명의 주님으로 다시 부활하셨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그 생명을 함께 누리는, 그래서 주님과 연합된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된 것입니다. 참 목자이신 예수님과 생명의 관계를 맺으신 여러분, 이제 잘 알았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생명을 이제 누리세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생명이라는 게, 생명하면 심장이 두근 그게 바로 생명 아닙니까? 우리 병원에 들어가서 죽어간 사람 딱 측정하잖아요. 이 박동수가 아직 살아있는가? 죽었는가? 떼 하고 끝나면 죽었는데 우리에게는 예수 생명이 박동 두근 뛰고 있습니다. 그것을 누리세요. 근데 그것은 누리려면 더 예수님께 집중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혼에 이전과 예전에 생각하던 삶의 어떤 생각의 습관들은 점점 버리시고 주님의 그 음성, 주님의 말씀,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길은 주의 성경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읽고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음성이 순간순간 내게 레마로 들립니다. 그것이 주님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음성 들었네가 아니죠. 음성을 실제로 들으면 따르시면서 그 안에서 주시는 그런 삶의 현장에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들을 풍성히, 그래서 꿀 먹는 양식을 먹는 필요한 것을 채우신 주님을 이렇게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는 것은 영만의 구원이 아니라 혼과 육의 구원을 이루어 간 삶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생각과 마음이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 되어 주의 평강이 나의 평강이 되고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틀어진 관계,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육신의 지금 현재 있는 어떤 질병 요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치유자 되시고 우리의 위대한 의사가 되시는 예수님에게 나음을 받는 그런 삶으로 구원의 완전한 온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인도함 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된,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모든 일에 잘되고 형통함을 누리는
우리 예봉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